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도 영광을 날마다 나타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묶이면서 자유케 하시고 눌리면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앞에 견고한들이 무너지는 견고한 성들이 부서지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육신의 것들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육신의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 먼저 문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문을 통과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그물을 손질하는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있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라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도약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뭘 요구하신다고요? 새로운 도약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도약은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로운 도약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새로운 도약의 깊은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도약, 뭐가 하고 나면은 또다시 새로운 도약, 또 뭔가 이루고 나면은 또다시 새로운 도약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그 본래의 그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도약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약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엄마의 깊은 이 뜻을, 마음을 좀 아들아 헤아려줘 라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속 깊은 뜻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아멘하며 할렐루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상황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높은 곳에서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의 민족을 세울 거고 나의 민족을 세우러 말미암아 온 인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말미암아 자유를 주고 해방을 내가 이룰 거야.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유대 절기로 지금은 희년의 절기. 아멘. 아멘.
유대 달력으로는 이미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교회 달력도 2015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원래 전년도 10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가 1년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래 교회가 그렇게 따져요. 원래 교회는 10월달이 되면은 이미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교회 이름은 그래요. 유대 절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2015년에 유대 절기에 어떤 해냐면 희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희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레위기나 어떤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어떤 희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희년이 뭡니까? 7년 동안 노예를 데리고 있다가 7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빚진 것이 있다면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뭐 안식년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쉼을 얻는 것, 재충전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희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2015년이 그런 해라는 겁니다. 아멘. 유대절기에 2015년 신년의 해인 거예요. 돌아오는 해, 회복되는 해, 더 나아가서 충전되는 해, 쉼을 얻는 해, 이런 해가 2015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2015년 신년의 해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도약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2015년에 그 희년의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새로운 도약, 그 새로운 도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문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할 때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로운 도약, 신년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와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새로운 도약을 할 때 문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하고 누리는 것, 그러므로 새로운 도약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문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문을 우리가 왜 통과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텐데, 오늘 끝이 날지, 다음 주에 끝이 날지, 그 다음 주에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다음 주까지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전하는 데까지 전하다가 이어지면 이어지고 끝이 나면은 끝이 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어지고 끝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도약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문,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그렇다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누리는 것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도약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도약 첫 번째, 문을 통과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죠?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 있냐면요, 하늘과 연결되는 문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은 교회를 통해서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은 뭘 통해서 열릴 수 있다고요? 교회를 통해서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교회는 하늘의 문이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의 문을 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요,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의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것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늘의 문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뭐를 통하여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그곳을 통해서 땅의 것들이 올라가고 하늘의 것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꿈꿨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 먼저 야곱이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내려진 꿈을 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꿈에 문득 사닥다리가 땅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야곱이 고백했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 문이 열릴 때 그곳은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그래야지만 천국이 이루어지니까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림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계와 자연계는요, 하늘의 문을 통해서만 접촉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땅과 하늘은요,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언젠가 우리 그 말씀 나눴죠? 포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하늘의 포탈이 여기에 생기면은, 하늘의 것들이 이곳에 내려오고, 이곳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영계와 이 자연계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만이 연결될 수 있고 접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먼저 문이 열릴 때 하늘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문이 열리면요, 천국에 있는 것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멘. 제가 언제 그 포탈 얘기했었죠, 그죠? 어떤 목사님께서 누가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큰 저장 창고가 있더라, 그죠? 그 저장 창고 한 칸을 보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그죠? 귀도 있고 다 있더라, 그죠? 이것이 뭐냐고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땅에서 필요할 때 공급해주기 위해서 하늘의 창고에 그것이 마련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그 문이 열릴 때 땅에서 구한 대로 하늘에서 바로 그것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상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이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어떨 때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요. 아멘. 왜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하늘과 땅이 접촉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것들이 땅에 흘러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면요, 하늘의 것들이 땅에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들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건강함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건강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온전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귀도 따라옵니다. 종기도 따라옵니다. 평화도 이루어집니다.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영광이 선포됩니다. 계시적인 것들이 흘러넘칩니다. 하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떨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접촉되었을 때 하늘의 것들이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손이 필요한 사람이 손이 생겨서 건강해지고요, 시력이 아픈 사람들이 눈이 생겨서 건강해 눈이 잘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빨이 아픈 사람들이 이빨이 생겨서 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그 문이 열려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신진도 나아지게 되는 거고요, 단결도 나아지게 되는 거고요, 허리도 나아지게 되는 거고요, 아멘. 시력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아토피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왜요? 하늘과 땅에 그 문이 열려서 접촉되었을 때 건강하게 하늘부터 흘러들어오니까요. 아멘. 아마요, 하늘에 올라가면 피부 슈트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피부 껍데기. 나 다리 났으면 피부 껍데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그 피부병이 깨끗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떻게 고쳐졌을까요? 그게 뭐 피부병 쑥 들어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피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똥을 통해서 그게 딱 나왔습니까? 그것들이요?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입혀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엉뚱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하늘에도 피부 슈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면은 야 얘가 아토피 생겼네 껍데기에서 싹 입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요, 하늘의 문과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접촉되게 되면요, 건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모습, 찌질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정도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생각도요, 온전한 생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해의 마음, 온유의 마음, 정신의 마음, 화평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이 접촉되었을 때 온전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요? 하늘과 땅이 접촉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아멘. 부귀도 흘러들어옵니다. 아멘. 그죠? 하늘은 뭐라고요? 황금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농담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돈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돈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면 땅에서 돈이 쏟았으면 아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복을 찾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우리에게 부귀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초자연적으로 부귀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영원히 있는데 그 남자 가서 통장을 딱 찍어 왔더니 돈이 1억이 딱 공명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돈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하늘의 문이 열리기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통장 갖고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통장 갖고 나서 앞에다 뜯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은혜 가서 찍어보십시오. 영원 찍혔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과 접촉하게 되면요, 부귀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평화도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평화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곳을 거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평화의 왕이신데요. 그렇죠?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거기가 뭐 계시적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언어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통변도 되고요, 막 예언의 은사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계시적인 것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형의 용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떨 때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접촉되었을 때. 아멘. 이거는 지극히 자연적인 거예요. 아멘. 이것은 특별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적인 거예요. 아멘. 마치 라면에 김치가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김치라면. 어쨌든지 가네요. 그죠? 붕어빵에 단팥이 뭐 지금 요즘 슈크림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하여튼간 어쨌든지 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인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에는요 계시적인 것들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이론적인 것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너 오늘 밤에 있다가 잠잘 거야. 할렐루야. 이론적인 거예요. 아멘. 너 오늘 밤에 잠자게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될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서 나는 아침밥을 못 먹을 거야. 와,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런 계시적인 이론적인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너 아마 이번 주 일요일날, 지금 토요일날, 내일 아마 고독가가지고 너 아마 게임을 못하게 될 거야. 왜? 컴퓨터가 잠겨있을 거니까. 아멘. 이런 하늘과 땅이 접촉되었을 때 이런 계시적인 것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계시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겠습니까? 안 열려야겠습니까?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은 뭐가 먼저 있어요?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은 문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부셔지든지 문이 없어지든지 문이 열려야지만이 하늘의 것들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이 접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접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야지만이 하늘과 땅이 접촉되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문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문은요 어떤 문이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런 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동문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슬라우드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의 가운데 있는 문이었습니다. 즉 어떤 고대 사회는요 성곽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문은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물론 대문 같은 용도도 사용했지만 그 문은요 크게 사용된 목적이 뭐였어요? 적군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한 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어떤 이런 그림을 봤을 때 고대 성의 성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문처럼 생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고대 어떤 그런 성에 있는 그 성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봐도 성문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문은요 단순하게 출입문의 용도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적들에게서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도, 그런 목적으로 더 많이 쓰여졌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도시들은요 성으로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모든 성들은요 성은 벽에 이 외부에 성벽이 있었고 그 벽 가운데 성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얇은 문이 아니라요 아주 두꺼운 벽 그 사이에 두꺼운 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은요 좌우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어떻게 열렸습니까? 위아래로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아멘. 위아래로 문. 그래서 막 그 보면 성 안쪽에서 막 도로를 막 굴리면 성문이 막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막 쭉 이렇게 딱 내려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한 사람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해서 막 힘을 써서만이 막 이게 쫙 올라가 귀 꽝 닫히고
또 성벽이 꽉 열리고 막 두껍게, 아주 두껍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7절 말씀에 무슨 찬양이 뭐가 있습니까? 문두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문화, 머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성문이 이렇게 숙여 있다가 머리를 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문두라 머리 들어라, 즉 성문아 열리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시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아멘. 그 시편 24편 7편의 11절 7절의 말씀을 봐서도 성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이 성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문을 통해서만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저쪽 문 있고 저쪽 문 들어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은요 단 한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더 나가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그 당시에 문들은, 성문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문 위에는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망대가 있었고요, 그 망대 안에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초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문의 위에 이렇게 망대가 있었고요, 그 망대 위에서 보초병들이 보초를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성문에 누가 왔을 때 뭐 문을 열어라, 뭐 문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밑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밤에는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나 그들이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 또한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벽가요, 성문의 목적은 도시 거주자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밤에는요 약탈자들이나 어떤 짐승들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당연히 문을 닫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문은요 밤에는 반드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성문을 또 열었고요. 왜요? 밤에 어떤 짐승들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중요한 것,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앞서서 얘기한 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성벽에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의 문도 마찬가지로 그 문이 열려야지만이,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연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고요, 새로운 도약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아멘, 우리 앞에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새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는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새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는 엄마라는 문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엄마를 네가 통과할 때 그 엄마 뒤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치? 너의 집에는 그 뒤집어야 도관문이 아니라 니네 집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더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누구냐면 바로 엄마라는 문이 기다리고 있죠. 너는 그 엄마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사랑을 누릴 수 있어. 아멘. 그치? 지난주에 가서 그거 했니? 거기서 이 주일에 가르쳐준 거? 지혜를 사용하라고? 그치?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주셔서 먹고 믿음 생활 때 건강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예배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어? 진짜 했어? 뭐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서 이거 하여
갈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좀 모두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뭐라고 아무 소리 안 해? 예. 엄마는 옆에서 뭐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뭐 그래? 봐봐, 엄마가 진동하기 시작.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치? 진동하기 시작한다, 그치? 그렇게 기도한다. 이상하게 기도한다.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밥은 끼적끼적 먹는다고 그랬는데 어제 짜장면집 갔는데 짜장면집에서도 기도를 했다고. 내가 정말 달라졌네. 무슨 길에 시장같이 가셨는데? 할머니까지 똑같아.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더 해야 돼, 더. 이제는 직접적으로 엄마를 거론을 해. 그치?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족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음식 먹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우리 민혁이, 승영이 모두 믿음 생활 잘 해주세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았지? 왜냐면 더더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멘? 사자 어떻게 울어? 뭐가 있네. 사자 어떻게 울어? 아! 10번에 사자 어떻게 울어? 아! 힘 빠졌네, 사자가. 어떻게 울어? 아! 먹이를 먹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네, 사자가. 사자가 어떻게 울어? 아! 승질 나네, 이제 좀. 사자가 어떻게 울어? 사자가 어떻게 울어? 살짝 이제 사자답게 지금 사자가 어떻게 보냐? 얘들 재우지 마라. 절대 재우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안 좋은 짓이에요. 절대 재우지 마세요. 그거 영적으로 되게 안 좋아서요. 그거. 원래 예배 준비할 때는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를 시키고 성경을 읽게 시키지 재우면은요 망가져요. 100% 망가져요. 재우면은요. 나는 얘들 생각해서 재우면서 자고 나서 열심히 하다고 그렇게 그런 의의를 했겠지만 얘들은 그걸 못 느껴요. 영적으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애들은요. 차라리 안 재우는 게 낫고요. 계속 영수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망가졌잖아. 다 망가졌잖아. 얘도 멍 때리고 얘도 멍 때리고 얘도 멍 때리고. 기껏 맛있는 밥살 먹이고서 잘하고 밥살 먹인 건데 모른다니까요. 얘들은. 그거 못 누려요. 얘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하나 주고서요. 계속 뺑뺑이 들려도 괜찮아요. 얘들은. 얘들은 그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뭘 사줘요? 사주지 말아요. 밥 안 먹여도 돼요. 밥 안 먹이고 해야죠. 더 열심히 해요, 원래. 왜냐면, 누릴 줄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더 안 좋게 해줬다가 나중에 잘 됐을 때 한 번씩 해주고서 봐야죠. 보세요. 다 망가져서 멍 때리고 하는데, 눈빛이요. 다 맛이 갔어요. 눈빛이 다 맛이 갔어요. 저도 눈이, 얘도 졸려가지고. 당연히 졸리겠죠. 밥 먹고 자고서 푹 자고 가지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습니까? 내가 아까 딱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야, 오늘 뻔하겠다. 딱 보니까 내가 경험해 와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도 몰랐을 텐데, 내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고 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딱 들어올 때 불이 예배당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연습할 시간인데?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오늘 뻔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는 여전히 지금 졸려요. 눈의 눈빛이요. 졸린 눈빛이 쟤도 마찬가지로 졸려요. 저 딱 기대하게 기대가지고 있어요. 사사 10번 근데 여기 셋이 일로 앞에 합니까? 근데 셋이 일로 저기 일로 앞에 셋이 너도 가. 우혁이 말이야. 여기 앞에 무릎 딱 꿇어줘. 무릎 꿇었다. 신발 벗고 무릎 꿇어야지 대학 가고. 무릎 딱 꿇어. 근데 이게 지금 정황하는 거 아니야? 얘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 조치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 눈빛이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하겠어. 고개를 들어 이제. 고개를 들고 편안한 자세로 무릎 꿇고 있어. 편안한. 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무릎 꿇어. 그렇게 상관없어.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제. 내 눈빛하고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뒤에 가면 뒤집어 써보여, 이렇게. 이제 알겠어? 너도 마찬가지로 다야. 내 눈빛을 계속 따라다녀야 돼. 알지? 예전에 한별이 내가 만약에 못 맞추면 뭐래 받는 거야? 당연히 잘하네. 잘하네. 그래? 이제 알겠어? 알겠지? 네. 어디까지 얘기했었어요, 제가?
지혜를 사용해라. 지혜를 기도하라. 그런 얘기하는 거였어. 그치? 어쨌든 간에, 그치? 너에게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저 여러분들,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나는 이미 그 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성문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말같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엊그저께 성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자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성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의 삶이 나에게 지금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문 안에 들어왔다라고, 나는 그 문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늘과 땅의 이 접촉된 문을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문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단순하게 이리 오라, 문 열어라, 문이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문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이기 때문에. 생각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 앞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상상이 되십니까? 그 문이 단순한 문이라면은 그 문은 그냥 내가 그냥 열면 들어가든지 애쓰고 들어가든지 노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어떤 출입문이 아니라 잠겨져 있는 문이 아니라 그 문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놀라운 것들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문 앞의 상황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 그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으므로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문 앞의 상황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을 이제 어떻게 통과할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문 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문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문지방 뭔지 아시죠? 문이 있고 거기에 문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 앞에 문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서요, 이 문지방이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런 문지방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지방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그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은요, 성경에 있는 문지방은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첫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카프. 성경에서 문지방을 히브리어로 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프의 뜻은 뭐냐면요, 문지방, 문설주, 기둥입니다. 똑같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지방, 문설주, 기둥 똑같죠? 근데요,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단어의 어원, 원래 그 시작은 뭐냐면요, 카파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프라는 단어의 원래 언어의 시작은 카파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카파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뺏어가 버린다, 종결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지방 앞에서 뺏어가고 종결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방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지방에는요, 뺏어가고 종결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지방에 대한 히브리어의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미프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프탄. 이 미프탄이라는 단어는요, 페텐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상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백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뱀과 같이 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지방이 뱀과 같이 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혀서 죽게 되죠. 그 문지방, 성전 문 앞에 문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문지방의 뜻을 살펴보았더니 종결시키고 빼앗아 가버리는, 더 나아가서 숨이 막혀 죽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들 성전 문 앞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선과 악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게임할 때요, 예전에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요 어떤 성을 탈환하는 건 게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을 탈환할 때 그 성 문 앞에서 같이 상대편과 성 안에 있는 편과 같이 막 싸움을 합니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왜요? 그 성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요,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투요? 선과 악에 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가까이 가면 자동문처럼 슉 열리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투가 벌어지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그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는 지금 선과 사단과 하나님의 것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겠지요. 아멘. 이런 일들이 그 문 앞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전쟁을 걸쳐야지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문 앞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문 앞에 갈 때,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문 앞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문 앞에서는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문 앞에 우리가 전쟁하러 들어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적들은요 문턱에서 우리의 전진을요 가로막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조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 저 문을 통과해야지, 그래 나가자 싸우자 외치고 났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주고 우리가 싸우자 나가자 라고 외쳤던 그 용기를 순식간에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더 나아가서요 결국 그 문턱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차고다 내려앉아서 그 자리에서 달달달달 떨다가 나중에는 얼어붙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문턱에서 그 문지방 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에 많은 문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을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은 그 문 앞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래 결심해서 이제 나는 그 문을 통과할 거야, 게임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는 다시는 게임을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딱 갔을 때 사단은요 그걸 막으로 싹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아멘. 내가 원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디지털 그거를 그래 열심히 해서 얘를 타면서 그래 감사의 말씀 들었지, 그래 내가 이제 원하는 문을 통과해야지, 믿음으로 통과해야지,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찢어! 누가요? 사단이. 용기를 빼앗아 버려서 다시금 뭐하게요? 그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우리가 그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줍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요, 우리에게 뭐를 갖다 주냐면요, 숨막힘을 갖다 줍니다. 숨막힘.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문지방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배 및 쪼이다, 꼬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가요, 그 문 앞에서요, 숨막혀서요,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와, 답답해 죽겠다. 숨 막히다. 여러분, 숨 막힐 때, 숨 막히다고 얘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숨 막히다고 얘기합니까? 앞에 뭔가 꽉 막혀 있는, 뭔가 나를 꽉 쬐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숨 막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려고 그 문 앞에 다가갈 때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그 문턱에서 우리는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우리는 갖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숨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성에 들어갔으면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사단이 네가 그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문을 통과하려고 엄마가 이렇게 우리는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 앞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던집니다. 두려움의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아니, 저기 홍준서가 문 앞에 달려오고 있네. 용기를 빼앗겨버렸어. 이렇게. 아니, 저기 슈터이 달려오네. 숨막힘의 화살. 그렇게 만든다는 거. 왜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과 우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요, 두려움의 화살을 쏩니다. 두려움은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숨막히는 화살을 쏩니다. 더 나아가서요, 숨막히려는 돌을 쏩니다. 우리가 그 화살에 맞았을 때요, 우리는 용기를 잃어 주지 않게 되고요, 숨이 막혀서 거기서요, 떨면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문을 통과할 때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무턱대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을 뚫고 들어야지만이 성을 탈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바보들이 그 성을 탈환하고 성문을 향해 나아갈 때 무턱대고 그냥 무대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쌓아서 저쪽 성벽을 공격해서 나갈 때 시선이 저쪽으로 쏠렸을 때, 그래야 성문의 어떤 경계가 조금 약해졌을 때, 그때 그 성문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이런 군사들을 집중시켜서 거기를 총공격시켜서 그 성문을 불살했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방어를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성문을 통과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요,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쏜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요, 숨막힘이라는 화살을 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요, 그 성전 문 앞은요, 악마의 집결지입니다. 아멘? 아멘. 어디라고요? 악마의 집결지. 여러분 어떤 영화 보셨습니까? 고대 영화 보시면은요, 여러분 옛날 고대 영화를 보시면은요, 성문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벽이 있고 이 벽을 딱 열으면은 들어가서 끝나는 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그죠? 터널이 있어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면은 밖에 성문이 있고요, 또 안에 성문이 또 있습니다. 근데요, 주로 어디서 전쟁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이 터널에서 주로 많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밖에 문은요, 남들 뚫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에 문은요, 철저히 방어하고 있겠죠. 더
더 나아가서 이 안에 터널을요, 각곳에 이렇게 작은 터널이 있어서 이 성 안에서 그 터널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요, 그 벽산이 막 들어와서 그 성 안에 터널 들어오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사이는요, 악마의 집결자 같은 거예요. 아멘? 악마의 집결자. 우리가 그 성 문 앞에서는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성문처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문 앞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철저한 전략을 갖고 그 문 앞에 다가가야 되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요, 그 성문 앞에서요, 우리 사단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숨막힘을 주고 악마의 집결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은요, 두려움이라는 화살이 날라오고요, 숨막히는 화살이 날라오고요, 악마들이 집결해서 우리를 대적하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요, 예언적인 호흡, 말씀이 있는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예언적인 호흡,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 성 문 앞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 성문 앞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움에서 내가 딱 맞았네, 쓰러졌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라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서 앉아서 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문을 통과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망가서 맞았을 때, 나는 죽었나 뭐 했을 때, 아니야,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라고 일으켜 주신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예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고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아니야,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화살 괜찮아, 내가 뽑아줄게, 다시 내가 치료해줄게, 일어나시, 건강 일어나시, 나가 라고 말씀하신다. 성문 앞에 단순히 악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딱 맞았네, 죽었다고 엄마가 나의 죽음을 아무한테 알리지 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아, 한기라,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 다시 나가자, 싸우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항상 외치며 나가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문 앞에서는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사단은요,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숨막힘의 화살을 쏘면서 그 악마들의 집결해서 우리를 공격해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요, 우리가요, 그 공격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 죽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용기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의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비전과 소망과 어떤 예언적인 계시적인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다시 유다산의 함성을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멘. 어디서요? 성 문앞에서. 아멘. 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그 문 앞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 앞의 상황은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악마들이 집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요, 단순하게 여기 왔네, 지나가세요, 자리를 비켜주라 라고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 여기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네, 자, 화살을 쏴라, 두려움에서 팍팍팍팍팍 숨 막히면서 나 이제 죽는구나. 사단들이요,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숨 막히기.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맞고 쓰러져가지고 멍멍거릴 때 다시 우리의 뒤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다시 용기를 내, 다시 힘을 내, 다른 반드시 저를 통과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앞서 싸워줄게 라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들 문을 통과하시고 이제 그 문 앞의 상황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만한 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그지? 물론 엄마가 내가 그래 디지털도 이길 수 있어, 통과해야 오늘은 엄마 제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십시오. 엄마 그래도 집사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고 엄마 믿음 생활 바로 하셔야죠. 이렇게 하신다니까 엄마가 접수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집에서 예배에서는 그렇게 다음을 하고서 그래 내가 오늘 엄마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이끌어 가야지 이런 병을 했다가 문을 열고 띡띡띡 딱 두려움의 핫살 술 먹힘의 핫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우여가 다시 나가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그건 엄마를 위한 거야.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아 하라고. 아 그래 다시 해야지. 내일 다시 해야지. 띡띡띡띡 오늘은 실패했네. 그래 내일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 엄마한테 용기 내야지. 엄마 아니야 내일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과연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똑같이 반복되고 두려움의 화살을 맞고서 포기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가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반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는 것.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물을 먹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물을 먹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물이 없습니다. 물을 안 갖다 놨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을 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음 것들을 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다음 것들을 당연히 이어서 해야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합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정리하고 나가야지만이 바로 딱 정리해야지만이 다음 것들이 계속 마치 새끼줄에다 굴비를 까는 것처럼 잘 깔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것들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그 문 앞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고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사단이 뭘 쓴다고요? 두려움의 화살. 피했네? 안 되겠다. 이번엔 2발짜리다. 팍! 미안해. 뒤에서 다시 날라와서 뒤 등어리 꽂혔다. 숨막힘의 화살. 악마의 집결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비록 그들이 거기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 뒤에도 우리 앞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아멘.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그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이 아니죠.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 광야의 길을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잘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이라는 큰 문, 여리고성이라는 큰 문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 예언적인 비전적인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단이요 두려움의 화살을 씁니다. 숨막힘의 화살을 자꾸 날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우리가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한 행동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담대한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